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감사하다. 오히려 그 생각을 고마워하시며 영원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소리 때문에 상당한 몸을 그들 자신이 바라느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도 귀한 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의인들이 살면서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의인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하실 것이고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죄인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불편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참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참 불편해요.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여러분 어렵게 교회 발걸음 하셨는데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 막 손 댈 때마다 다 황금으로 변할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참 심판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봐도 제 자신도 그렇게 깨끗한 인간도 아니고 제 안에도 참 악한 것들이 많고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닌 척하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제가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또 다른 죄인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또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목사님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들, 또 죄인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피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마치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검진받지 않는 분과 똑같아요. 분명히 몸에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거 자기도 압니다. 근데 병원 가면 어때요? 검진을 하면 여기가 문제다, 저기가 문제다, 여기 암이 있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나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바른 처방이 나오고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키우는 거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나타난 말씀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집행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늘로부터 났다면 심판 또한 하늘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20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하고 알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것에 마음을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경관들과 자연의 위대함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와라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가슴 벅참이 몰려와요. 여러분, 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정말 위대한 풍경을 보면요,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것 같은 신의 존재에 대한 강한 경외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요, 신자들은 대부분 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딱 보면 바로 찬양이 나와요.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시끄러워 입 다물어 라고 하면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위대한 자연을 보고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더 벅차오릅니다. 교회에서 가끔 찬양을 시키면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시키니까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위대한 자연 앞에서 위대한 경관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슴 벅찬과 강한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때 하는 찬양은 자연스러운 찬양이에요.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신자들도요,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와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성을 내뱉습니다. 근데 그 탄성을 못 지르게 하면 어때요?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뭐 그냥 돌이고 산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가지고 와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인간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신적인 경외심을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와라고 하는 탄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이 할 것을 자기가 다 해도 결정적으로 일의 성과 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인사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 일이 정말로 될지 안 될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필요하다고 불신자들도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인생을 봐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깊이 연구한 과학자들 중에서 과학을 연구하다가 회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생물학자이자 이 의사인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최초로 우리 인간 유전체 연구, 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게놈 프로젝트를 맡을 당시만 해도 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것을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드러난 과학적 물리적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해요. 간증의 말미에 프란시스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에서, 특히 이 나라에서 지난 150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있다고 믿게 한 것은 정말 비극적이라고 생각한다. 난 그것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주셨다. 이는 예배의 놀라운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학문을 깊이 파면은 그 가운데 서려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연구실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이 별들을 관측했는데, 별들이 희한한 게, 이 허블 망원경은 요 가까이 있는 별이 아닙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인데, 별들이요, 관측할 때마다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이 우주가 점점 확장하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나 다른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러면 과거에 이 우주는 어땠냐? 지금보다 더 적었다는 거죠. 그럼 그 과거로 계속 소급해 올라오면 이 우주가 예전에는 어떤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이 강력한 폭발을 통해서 지금의 우주와 질서적인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빅뱅 이론이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이 모든 인류의 기원으로 정설로 과학계에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점이 강력한 에너지와 함께 폭발을 했는데,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리고 그 에너지와의 폭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주가 생겼는데, 이 우주가 서로 부딪힘이 없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서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구도 지금 자전과 공전을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힘과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느냐 설명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더 과학이 발달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유에서 다른 유가 될 뿐이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거꾸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도 우리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진화론을 다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래서 옛날에 뭐 지구가 그랬고 먼지였고 뭐 쭉 따라 올라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처음 시작점은요. 무에서부터 시작된 유가 분명히 존재했어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에서부터 유라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그렇게 한 존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현상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서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폭발이 있다면 그 폭발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 에너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겠죠. 모든 천체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 천체들이 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현상의 에너지와 근본 원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온갖 이론을 갖다 붙여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이게 오히려 더 설명이 돼요. 설명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주 물리학이나 이런 책을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보시면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든 짜맞추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통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새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런 인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죄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24절, 26절, 2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요.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경찰이 범인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이 그 범죄 혐의를 다 저지를 때까지 체포하기 직전에 그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결코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사실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버려 둘 때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기들이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제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과는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줄로 착각합니다. 선택의 폭이 클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우리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원하는 우리의 자유가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의 형편 안에서도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그걸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행복해질 것 같죠.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자유와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과 오래오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그 자유와 이 오래 살고 싶은 자유는 항상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면 어떤 자유는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스포츠 선수예요.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금메달 딸 수가 없는 거죠. 금메달 따려고 하면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와 욕망은요, 항상 충돌해서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방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약속과 구속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행복해하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한 명이 전화합니다. 지금 어디야? 난 너에게 답변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 여러분 기가 차죠 진짜. 그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고 나에게도 자유가 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도 뭐 연락이 안 돼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 어느 날 연락이 됐습니다. 너 도대체 왜 연락을 안 받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너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일 당장 나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기의 자유를 쫓아서 나가는 어딘가 사라질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그렇게 살다가 한번 망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의 목록을 하나하나 추가하시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자꾸 자유와 행복을 억압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니까 뭐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맞냐? 사람 마음에 그런 반항심이 있죠.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애들이 공부를 예 하면서 열심히 합니까? 안 그래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빠 때문에 공부 더 하기 싫으네. 책을 덮어버리는 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반항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반항심을 실현하는 것을 자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냐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자꾸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순리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영리로 취해서 반항심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다 먹어도 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살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그 인생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망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이 사례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성적인 자유분방함이 낳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인의 모습은 정당화입니다. 죄인들은 29절에서 31절에 나온 것 같은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함 등 여러 가지들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자기의 행위가 32절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얘기합니다. 정당화시켜준다는 거죠. 잘못된 줄 알고 있지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요새 그렇게 하죠. 다들. 요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와처럼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부추겨서 자기와 같은 공범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똑해요. 의외로 지혜롭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알면은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없는 이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걸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남이 저렇게 사는 것은 문제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부축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요. 그렇고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정당화를 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요. 헌금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놈의 교회가 문제다. 내 주변에 누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해요. 내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나오면요,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뭐가 싫어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대는 거죠. 온갖 핑계를. 온갖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회개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삶. 뉘우칠 게 없습니다. 내가 다 옳은데 뭘 뉘우칠 게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모든 김집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김집사가 문제야. 이 집사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와갖고 저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공유해갖고 어떻게 보내줄까?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누가 변화해야 됩니까? 내가 변화돼야죠.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죠. 구원이 사실인 것처럼 심판 또한 사실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말은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가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돌이켰다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은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다고 진단한 하늘 병원의 검사 결과지란 말이죠. 너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 지경이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고발하고 지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신주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의사가 진단을 해서 당신 암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드러내야지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을 바로 알아내야지 바른 처방이 나오고 고칠 수 있고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치유할 때도요, 뭐 조금 부족한 의사들은 뭐 그래요. 이 병의 증상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병에 뭐 이런 데가 아프니까 뭐 요런 약을 쓰고 요런 데가 아프니까 요런 약. 근데 진짜 명의는요, 그게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더라고요.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요런 증상, 요런 증상, 요런 증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고치면 다 고쳐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십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처방은 죄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들 예수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죄가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르는 자들의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죄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병자라고 인정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리고 수술을 계속 미루면 병을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